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는 세워졌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어 성령의 바람을 통해 구동되고, 여러분, 그 동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교회는 다시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의 전권대사로 마귀의 관계를 짓밟고 악한 마귀 사탄을 무찌르고 시대의 절망을 깨뜨리고 전진하는 위대한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즉, 나는 오늘도 성령의 바람 가운데 있는가?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인본주의의 바람 가운데, 그 고역스럽고 힘들고 불쾌한 인본주의의 바람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바람 가운데 있으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인생,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 사역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살아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살리는 영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신 곳, 성령이 임하신 곳,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곳에는 반드시 소생케 되고 회복케 되고 부흥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헬라어 푸뉴마는 세 가지 뜻을 중복하여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바람이란 뜻, 바람. 두 번째는 여러분 영, 스피릿, 영. 또 세 번째는 호흡, 숨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자, 성령, 푸뉴마, 이 성령은 바람이고 여러분 또 영이고 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숨이 있어야, 호흡이 있어야 여러분 살 수 있겠죠. 호흡이 중단되면 죽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건 영혼의 숨이에요. 호흡의 유지예요. 그럼 여러분, 살아남의 역사가 있고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과 생명은 동의어로, 이런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고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육적인 바람은 죽이는 것이고 무익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역에 성령의 바람, 즉 살리는 바람, 생명의 바람이 불어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발각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이렇게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존재임을 밝혀주는 것이 율법이라면, 율법의 시대가 종결되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은 죽이는 게 아니라, 정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혈기내는 것이 아니라, 자격미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 말라 비틀어졌던 소망 없는, 희망 없는 마른 뼈다귀 같은 공동체도 성령의 바람만 불어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원천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살아남의 원천이 어딘지 알아요? 이 기쁨과 회복의 이 원천은 어떤 시스템이나 기획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가, 여러분 어떤 제도의 개선이, 어떤 프로그램의 도입이, 더 완벽한 시스템의 도입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고 기쁨과 평강과 살림과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생명의 바람, 살리는 바람, 회복의 바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루하우에도 똑같은 중복적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람, 호흡, 영,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가 푸뉴마라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루아흐. 근데 이 루아흐가 여러분 사용될 때마다 생명이 솟아나게 되고 생명이 창조되고 여러분 살아남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 아세요? 창세기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여러분 할렐루야, 이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오니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죽은 영이 아니라 생명이 됐다니까. 생명이. 여러분 또 유명한 장면이 에스겔서 37장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 소망 없는 밑바닥이 밑바닥, 절망의 절망, 낙심의 낙심. 여러분 포기의 포기. 여러분 여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어떤 계곡에 하나님께 환상에 이끌려 에스겔이 가보니까 거기 어떤 풍경이 벌어져요? 마른 뼈들이 가득해. 그냥 잠깐 죽은 시체가 아니라, 얼마 전에 죽은 시체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여러분 그 뼈다귀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죠. 절망 중에 절망이죠. 여러분 오늘 당신의 인생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당신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다시 호흡이 터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기 있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거듭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군사로 여러분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 주께서 하시나이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잠깐 졸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절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마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서 살은 문드러져 썩어 없어지고 뼈도 말라 비틀어진 상황.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사업 가운데, 자녀의 진로 가운데, 여러분 양육 가운데, 혹은 내 삶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영적인 마른 뼈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여요. 포기하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에스겔에게 대언하시듯 안호성에게 대언하셔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생기를 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쳐질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과 하나님의 생기는 가장 극적으로 역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여러분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면요, 할렐루야, 푸뉴마, 로하흐, 하나님의 호흡, 성령, 그 새바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살아나서 일어나 서더니 극히 큰 용사가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망 없이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끝났다고 선언받았던 여러분 공동체에도 성령의 새바람이 들어오면 그저 꾸역꾸역 여러분 살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에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영웅이 될 것이요, 시대적 용사가 될 것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시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조국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려내는 멋진 선교의 중심에, 여러분 무브먼트의 그 중심에 지각 변동의 진앙지로, 놀라운 생명의 발원지로 우리 교회가 사용될 줄, 여러분이 사용될 줄, 여러분의 교구가 사용될 줄, 여러분 지역과 구역이 사용될 줄, 여러분의 기관이 사용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성교회가 사용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사용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용될 줄 믿으시면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을지라도 살아나서 일어나고 있잖아. 세워져야 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어스타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회복된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역사가 일어나고요. 47절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여러분 이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은요, 그래서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의 쟁취물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요 육적인 인본주의 바람 안에 사는 사람들, 내가 뭘 해내야 돼, 내가 뭔가를 어거지로 꾸역꾸역 막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는 해내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성령의 바람은요 그냥 나를 떠밀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밀어 가시는 거지, 내가 막 분석력으로 3구 27, 4, 7은 28, 4구 36 뭐 이렇게 막 계산해서 해내는 게 아니야.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 수월한 인생. 여러분 꾸역꾸역 죽을 때까지 막 내가 뭔가를 해내고 내가 어떻게 막 고민하고 계산하고 경영하다가 이러다 죽고 싶어.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되는 인생이 내 자녀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내가 뭔가 해낸 인생은 피곤하고 맨날 쫓기고 헛헛하고 힘든 인생이에요.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 되어지는 인생이 돼야 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바람 타는 훈련, 내 수고와 애씀과 인본주의의 뭔가 결과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 인생을 꾸려가려고 하면 평생 피곤하고 언젠가는 멈추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에는 유한 한계가 있다고요. 어느 때는 멈춰야 돼. 언젠가는 쓰러지고 끝을 예견한 삶을 살지만 언젠간 실패하고 멈춤을 예견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좋아요? 근데 바람을 타면 내 힘과 의지가 아니야.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멈추지 않는, 지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새 힘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얼마나 이사야서 여러분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또 새 힘 이게 아니야. 뉴 파워지. 새로운 힘을 매일 공급받아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니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른 박질하면 피곤해서 언젠간 멈춰야 되고 계속 걷다 보면 중단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바람으로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처럼 알바트로스처럼 그냥 끝까지 가는, 끝까지.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다? 살리는 바람, 생명의 바람, 회복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부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곳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바람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의 바람은 여러분 회개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의 바람은 정죄, 비판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그곳이 어떤 공동체,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보면 가보면 딱 언어들을 보면
비판, 정죄, 책망, 자격 미달을 선포하고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이 꼴물견들이 인본주의 바람, 즉 하늘로부터 호련히 온 그 성령의 새바람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주의 바람 안에 경영되고 이끌어가는 교회들은 항상 이 짓거리하고 살아요. 비판, 정죄, 비난. 그럼 항상 그걸 통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려는 바리새인들이 딱 이런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 율법 가운데 있어서 항상 죽이는, 뭔가 열심은 있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충성스러운 것 같은데 거기 가보면 열매가 없고 생명이 없고 자꾸 죽어나가. 뭔가 축소되고 뭔가 깨지고 분열돼. 여러분, 이게 열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분주함과 바쁨이 그 사람의 충성됨이 아니에요. 결과와 열매를 봐야 된다고. 가는 곳에 뭔가 깨어짐이 있고 뭔가 분열이 있고 반목이 있고 갈등이 있고 비난과 비판과 혈기와 분노가 있으면 그 인간적 바람으로 일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회개가 터집니다. 내가 자격 없어 보이고 남이 자격 미달이 아니라 내가 자격 없고 나는 정말 주님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살 소망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어찌할꼬 탄식이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너 왜 그러냐, 너 때문이다, 저걸 개혁해야 된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찰의 바람 여러분 불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바람은요, 맨날 지가 억울해. 나만 억울하고 나만 상처 입고 나만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이게 인간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래요. 하지만 거꾸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회개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고. 하지만 인본주의 바람이 불면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관대. 자기는 모든 대한민국, 아니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나를 다 이해해야 돼. 그런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날선 비판으로 살아가는지 말이에요. 예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어 감격하여 그 은혜 받았으니 예배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은혜 받으러 뭔가를 내가 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러 온 것도 맞지만 은혜 받았으니까 온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예배의 진정한 시작 목적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이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깨우쳐 줍니다. 오늘 보세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 오늘도 성령의 새바람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에 불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말씀 있지만 성령의 말씀은 말씀의 권위를 두고 생명력 있고 날선, 여러분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 육 골수를 찔러 쪼개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탄식이 나와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할꼬. 근데 인본주의 바람은 저놈의 거 어떡할까. 하나님, 내가 깨트려지고 개혁돼야 될 세상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인본주의 바람은 저걸 뒤집어 엎고 혁명하고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 우월감에 도취되어 당신들 뭘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성경의 무엇성을 위해서 뭘 헌신해봤어요? 뭘 희생해봤어요? 뭘 버려봤어요? 맨 속 안에 탐욕의 만몬신이 가득한 기복주의 물질주의 신앙이 돼가지고 뭐가 우상인지도 모르고 이 안에 똘똘 뭉친 내 우상이 가득한데 그거 깨닫지 못한 채로 맨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인본주의 망해가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은 살리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깨트리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죽이려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본주의 바람에 앞잡이들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 성령의 바람. 그랬더니 38절에 목사님이, 베드로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요, 회개의 눈물이 있는 곳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은 성령 임재의 초대장이기도 하고 성령 임재의 결과물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령 임재의 통로이기도 하고 회개의 눈물은 성령 임재의 열매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관계됐든 성령이 계신 곳, 연관된 곳에서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반드시 나타날 게 회개의 눈물이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이 있다고. 목이 곧고 우월감에 빠진 바리새인 같은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곳은 항상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내 잘못이래. 그냥 내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인본주의 바람은 나는 100% 진리고 옳은데 너는 틀렸어. 이게 바리새인들의 바람이에요.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반드시 회개가 확산되고 회개의 눈물이 번져가고 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부흥이 있다니까.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네. 아말렉 진멸하라면 진멸하면 돼. 근데 지 마음대로 임의대로 좋은 거 다 골라서 남겨. 그럼 자기 변명, 합리화, 내가 좋은 걸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해서 내가 다 먹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결국 자기가 고백하기를,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그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래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하기 시작한. 여러분 목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저 외부의 적이나 저 이단들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일 수 있어요. 당신이 목회의 가장 위험한 대적일 수 있고요, 협박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두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죄종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제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퍼퓰리즘, 인본주의로 이제 그 나라를 경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인본주의 동풍이 바라오면 오히려 그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를 우상화해요.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멈추면 인본주의의 그 메마른 동풍이 불어 지극히 인본주의, 유물사관, 물질주의, 기복적 신앙으로 교회는 다 변질되어 버려요. 우리 제발 성령의 바람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됐던 교회가 육으로 끝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위기는 다른 게 다음 세대의 뭐 출산율 이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 귀한 교회 시작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위대한 신앙들이 지금 우리 스스로가 다 변질되어 육으로 다 맞아. 다 육적인 생각, 육적인 감정, 내 육적인 관계를 다 주장하며
교회를 그렇게 경영해 가려고 그래요. 이런 성령 그 바람 아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우리 겸손하게 한번 기도만 해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뜻과 생각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올곧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